안녕하세요. 혹시 정말 사소한 집착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치명적인 끈이라는 건요,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서 우리를 조종하는 어떤 결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고작 끈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에이, 설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그런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 질문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무서운 질문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치명적인 끈이라는 개념은 사실 한 농부의 이야기에서 시작됐어요.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이죠. 모파상의 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의 사소한 집착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있잖아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사소해 보입니다. 길에 떨어진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끈 조각 하나. 그걸 그냥 무심코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이 행동. 바로 이 순간이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날 시장의 지갑이 사라지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누군가 저 농부가 아까 뭘 줍는 걸 봤는데요 라고 말하자 이 사소한 행동은 순식간에 절도 행위로 돌변해버립니다. 그의 비극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죠. 다행히 지갑이 발견되면서 누명은 벗었어요. 자, 그럼 해피엔딩일까요? 아니요.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깥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정작 그의 내면에서는 억울함이라는 끈이 아주 팽팽하게 당겨지기 시작한 거죠. 그는 이 사건을 도저히 놓아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억울함이라는 집착, 이 끈이 그의 삶 전체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강박이 병이 되어버렸고 그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말았어요. 정말 말 그대로 끈 조각 하나가 그의 목숨을 앗아간 셈이죠.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끈이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일단 한번 건드려지면 갑자기 욱하거나 이성을 잃고 집착하게 만드는 나 자신조차 통제하기 힘든 어떤 약점이나 감정의 방아쇠 같은 거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끈은 무엇인가요? 혹시 누가 툭 던진 비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는 그 자존심인가요? 아니면 과거의 어떤 상처 혹은 버리지 못하는 탐욕인가요? 평소에 나답지 않게 이상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 잠시 떠올려 볼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농부 한 사람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도 이 끈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훨씬 더 큰 규모의 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받은 명령은 정말 이제 가혹하고 절대적인 거였어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것. 이건 사실 그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완전히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지를 보는 순종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승리의 순간 사울왕 마음속에 있던 끈이 딱 하고 발동한 겁니다. 바로 아깝다는 마음, 즉 탐욕이라는 끈이었죠. 그는 가장 좋고 기름진 가축들을 남겨둠으로써 이 너무나도 중대한 시험에서 불순종하고 맙니다. 근데 있잖아요. 진짜 문제는 불순종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잘못을 들켰을 때 그가 보였던 반응, 그 끝없는 변명들이야말로 그의 치명적인 끈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었거든요. 원본 자료에서는 사울의 끈을 딱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탐욕,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핑계예요. 농부가 억울함이라는 끈에 묶였다면 사울 왕은 아깝다는 마음과 내 탓이 아니다 라고 남을 탓하는 습관에 발목이 잡힌 거죠. 자, 이 패턴을 한번 보세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탐욕 때문에 명령을 어겼죠. 그러고 나서는 이건 신께 제물을 바치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아주 경건해 보이는 변명을 하고 또 백성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며 책임을 떠넘겨요. 농부와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좀 남의 얘기 같지 않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골치 아픈 끈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다양히 원본 자료에서는 우리를 이 끈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겸손으로 탐욕을 이기는 거고요. 둘째는 변명 대신 그냥 듣고 따르는 청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했을 때 내 잘못입니다 하고 온전히 인정하는 수용의 자세.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를 묶고 있는 끈을 끊어내는 가위가 되어주는 거죠. 이 구절이 사울의 변명에 대한 아주 핵심을 찌르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그럴듯하고 거창한 핑계보다 그냥 겸손하게 듣고 따르는 그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뒤를 이은 다윗 왕을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다윗이 저지른 죄가 훨씬 더 컸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냐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고 바로 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태도가 용서와 회복의 문을 연 거죠. 결국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 끈이 당겨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끈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끊어내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